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딘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있다가 마게도냐로 거쳐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면서 헌금을 차곡차곡 모으리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길로 고린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답을 또 보내놨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보내놨는데 마음이 좀 가볍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이 소문이 더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어이없는 소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바울이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어떤 소문이냐면은 바울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엉터리다, 가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가짜 사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꽉 잡아버린 거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도 잘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소송의 문제도 심각하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러한 문제 가지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때 편지를 써보낸 사람들은 소위 바울파였겠죠. 근데 지금은 반바울파가 바울에 대해서 맹독성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켰던 그 열성 유대주의자들이 똑같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또 이러한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동족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동족의 위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의 위협은 이 바울의 고난이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이 이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내놨는데 그때 계획이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쭉 해서 내가 고린도로 갈 건데 그건 개의치 않고 지금 당장에 고린도로 갑니다. 이 선교 여행도 아니고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직접 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비상사태로 바울이 갑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던 여행을 이렇게 바로 쭉 넘어가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넘으면 바로 고린도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이제 초록색 선으로 가는 게 계획이었지만 그래 가지 않고 지금 바로 고린도로 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고린도후서에 이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마게도냐로 가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고린도에서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과 함께 이렇게 맞추어 봐야지 고린도 후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고린도 후서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보이지 않는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있었던 그 상황들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제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로 방문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주동자가 교회를 시끄럽게 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 가짜 사도다 몰아가가지고 나머지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가 않아요. 고린도에 갔지만. 그래서 다시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올게 세 번째 방문을 약속하고 떠나가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약속을 하지 못한 3번, 세 번째에 가야 되지만 몸이 못 가고 편지가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소위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가 들고 고린도로 가게 돼요. 자, 지도를 보시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돼요. 디도에게 편지를 들려보내고, 이 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편지를 들려보내고 바울은 이렇게 해서 뒤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요.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고린도에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왔던 디도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디도는 이 편지를 전해주고 원래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기로 약속이 됐는데,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또 지체 없이 자리를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 와서 이 디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었어요. 디도가 이 눈물로 쓴 편지를 잘 전달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 간다고 했는데 바울이 오지 않고 디도가 왔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읽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지, 그리고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주동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또는 교회에 주던 세력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하고 또 응징했고 소송 사건을 잘 해결했는지, 여하튼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갔던 거죠. 근데 원래 계획은 헌금 프로젝트잖아요. 헌금을 거두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근심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가게 되면서 아마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고, 바울이 좀 더 일찍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더 많은 어떤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드로아에서도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복음 전도를 못하고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이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났을 때 디도가 들려준 소식이 이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변호합니다. 바울을 향한 변호, 열성, 의분, 그러한 그리움을 바울이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 전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대응도 못했는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분위기가 다 잡아져 가고 있는, 그래서 평정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돼요.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를 바울이 가야 되는데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간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가 융숭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가짜 사도로 몰고 있는, 그러니까 가짜 사도들 편에 선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행 계획을 바꾸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지 맘대로 하는 이중인격자다, 이런 모함이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추천서도 없고 어떤 라이센스도 없는 그렇게 일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사람이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쳤다. 이제 헬라 문화에서는 돈을 받고 가르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무료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실력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라는 둥. 또 이 사람은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다라는 둥. 그래서 헤어져 있어가지고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보게 되면, 편지를 보게 되면 그 문장력, 필력이 너무나도 강하지만 실제로 대면하고 만났고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대대하다는 둥. 뭐 이런 온갖 것들로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마음문이, 바울에 대한 마음문이 이제 닫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디도로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직접 갔고 그 다음에 다시 오겠다 했는데 못 가고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다. 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제 고린도후서가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긴 했지만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녹여져 있기 때문에 좀 논리의 비약이 조금 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두서없이 쓴 듯한 느낌을 확 받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바로 번역이 된 건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되고 다시 중국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되는 몇 번의 번역 과정 속에서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내용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요, 웬만하면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세 번역으로 읽으셔야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고린도후서는 세 번역으로 보시고요, 개역 개정으로 읽으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문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일 겁니다.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주보에 다 기록해뒀는데 오늘 네, 일일이 제가 다 하지는 못하고 좀 스킵해갖고 건너뛰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은 바울이 항상 서두에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바울의 첫 인사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디도로부터 들었잖아요. 해결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있었는데 이 디도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순간에 어디에 있냐면은 마게도니아에 있죠. 마게도니아는 디도도 왔고 디모데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의하면은 디모데는 벌써 에라스도와 함께 고린도에 가 있거나 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와서 마게도니아에 있게 될 때는 이 디모데가 미리 와 있었던 거예요. 아마 디도하고 같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마게도니아에 사랑하는 형제들, 제자들,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다 있어요. 아마 고린도 문제를 풀게 될 때 이 디모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디도도 역할을 했고 디모데도 역할을 했고,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이 동료들을 만났는데 엄청나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제가 7절까지 짧게 이렇게 표시했지만 위로라는 글자가 빨간 글씨예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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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 바울의 마음이 위로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쓰는 말이, 그렇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100%가 나를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떳떳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글을 써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 오해들을 내가 풀려고 합니다. 내가 두 번째 갔을 때 다시 오겠다로 해놓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풀겠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5절에서 2장 11절까지 아직 세 번째로 내가 못 간 것은 또다시 피차 마음 아프고 근심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끼다 보니까 내가 세 번째로 가지 못한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풀어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yes. 그렇게 내가 이해해놓고 no, 아니요. 내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술수를 쓰진 않습니다. 저는 yes 하면 무조건 예입니다. 아니요 하면 무조건 아니요입니다. 그 안팎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할까,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라면서 세 번째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을 당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기쁨이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2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로 가는 대신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2장 12절에서 17절,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나서 눈물로 쓴 편지를 갖고 갔던 디도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내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디도는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사기꾼 가짜 사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참된 일꾼이다. 사역자다. 사도다라는 이야기로 옮겨가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데요.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해서 그걸 풀어내요. 이 주제는 우리는 참된 충성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3장의 새 언약에 대한 일꾼들에 대한 그 복음이야말로 진짜 영적 선거서다. 그리고 이 직분은 모세보다 더 빛난 직분이다. 이런 이야기들 쭉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이 되게 큽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게 되면요, 양심적으로 나 떳떳하다. 그 사람은 후패졌으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다. 그럼 아시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넘어오면서 5장 초반에 뭐예요? 장례식 때 설교 많이 들으신 내용이죠. 영적 초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1절로 넘어가서 7장 1절까지는 계속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옛것은 지나고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화해의 직분자들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요? 우리는 화해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냅니다. 그게 이제 7장까지예요. 그리고 7장 2절에서 16절까지 제발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받아주십시오.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대로 휩쓸리지 말고 잘 받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고 위로고 자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위로 이야기를 하면 다시 이제 디도의 이야기를 꺼내죠. 디도를 내가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금 꼭 좀 잘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지금 마게도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랑까지 해뒀어요. 헌금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아니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끝내고 3차로 넘어갈 무렵에 세웠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자랑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가 같이 함께 하면서 동역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바울의 추진력이 여기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와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흠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일일이 해명하다 보니까 그만 자기 자랑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민망해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참 사도다, 내가 참 사도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를 자랑하는데요.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쑥스러워요. 바울이 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자랑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게 바울의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이제 글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렸네요.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줬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내가 내 자랑을 하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4절에서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내가 진짜 세 번째로 갈 건데 몇 가지 구체적인 일 때문에 가게 되는데 이제 두렵긴 하지만 좀 이따가 봅시다. 내가 곧 갈 거예요 하면서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갈 준비가 다 되었다. 가서 절대 패 끼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돈 쓸 일 있으면 내 돈 들여서 하겠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해서 바울이 이런 말까지 했을까? 물론 바울의 반대파들이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해야 되고 그 할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책망하지 않고 또 어떤 무질서가 있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면서 또 내가 가게 되면 소송 문제 이거 제대로 단도리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죠. 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린도후서 13장까지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대충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면 더 그렇고요. 이해하기 힘들지만 배경을 알면 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림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8장에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예요.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가지고 그들의 세속적 가치관을 함께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 불신자, 그래서 우리 찾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찾는 이들과 단절된 삶은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세속과 우리들의 거룩이 구별되어져야 된다.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속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몫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우상 숭배와 이교주의와 단절된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7장 1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더러움에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 온전하게 거룩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이 교회는 배금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같은 이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이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권징하고 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교회의 모범을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둘째,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환난, 시련, 극한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교회들, 사역에 필요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특히 구제사업 잘해야 되고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요.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사역 후원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신자들이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자, 남을 돕는 헌금,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정말 중요한 결론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십자가에 드러내셨는데 그 성품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 세 번째, 십자가를 닮은 삶의 방식을 도전하세요. 이 십자가의 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삶을 잘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십자가 역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세계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성공하는 거, 그리고 교육,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만 오히려 십자가는 겸손해라, 약해라, 약할 때 강함되게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러나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받고 변화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이야기한 삶,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녹아들어야 할 것인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십자가를 닮아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